오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고 이 영광을 구경도 못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다 떠나가고 우리가 가서 장차 영광 가운데 살 영광과 영화의 나라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랬죠.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 그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한대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의 장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답니다. 밤이 없대요. 그냥 영원토록 환한 햇빛과 같이 밝은 곳. 지옥은 빛이 전혀 없이 영원토록 깜깜한 흑암이 덮인 곳. 어둠이 없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라가 크게 부흥하면은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나라가 막 또 흥망성 막 또 고난을 견디다 다시 일어서고 이게 막 반복이죠. 하늘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영광과 영화의 나라다. 천국은 사망이 없다. 천국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악도 없고 천국은 안식하고 위로받고 평안이 있는 기쁨의 나라다. 기쁨의 나라다. 천국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다. 천국은 영광과 영화의 나라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묘사를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땅의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가시죠.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천국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0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영접해서, 천사가 아니에요, 복수에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나사로는 이건 세상 사람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은 병들어서 그냥 부잣집 집 앞에 쭈그려 앉아갖고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 세상에 아주 버림받은 이러한 인간이었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나사로를 영접하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영접하여서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끔 하는 곳. 천사들이 데려갔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부를 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될 때에 천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이 상태로는 못 가죠. 그냥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도 몸을 싹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탁 영접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죠. 엘리야는 죽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처럼 딱 3명 나옵니다. 예수님까지 3명 나옵니다. 엘리야, 또 누가 있죠? 에녹, 또 예수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휙 감아가지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말을 가지고 불병거, 불 속에서 나타나서 천사들이 와서 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불법을 행하여 불의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내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은 마귀가 잡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갈 때. 육체는 겉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겉사람이고 껍데기, 생명의 껍데기죠. 영은 속사람이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우리 육체는 껍데기, 겉사람이고 영은 속사람인데 그 영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이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 육체는 생명의 끝이에요. 영이 떠나는 순간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랬다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그 육체도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병든 그 변화되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부활하는데 한쪽 손 없는 사람은 이대로 부활할까요? 이게 생기겠죠? 다리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다 생기겠죠? 거미가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재도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재가 다리가 막 다른 가재하고 싸워서 다리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리가 나와요. 다리가 며칠 지나니까 조그만 이쪽 다리는 큰데 여기서 조그만 다리가 나와요. 점점 커지더니 똑같아요. 색깔이 좀 틀려요. 한참 지나가니 이쪽 색깔이 이쪽 색깔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거미 다리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 허물을 벗고 나오니까 똑같은 다리가 나오죠. 우리가 변화될 때에는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 데려갈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냥 늙어갖고 막 쭈글쭈글하고 이빨 빠진 모습으로 아니라 아주 온전하고 예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샥 천사들이 데리고 갈 줄을 믿습니다. 예. 육체는 겉사람이고 영은 속사람인데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쫙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육체의 장막집.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일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120살이 됐는데도 건강해요. 튼튼하게 살아요.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마음껏 살다가 뭐라 마음껏 살다가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그때 그 영혼을 딱 데리고 간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돌연사라 그러죠.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 병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약도 없고. 근데 자다가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돌연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며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아는 사람, 그 매형이 36살에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있는데 아이들도 어린데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고 이제 봉고차 타고 오는데 봉고차 타서 앉아서 뭐 다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등 뒤로 기대고서 누워있대. 봉고차 타고 다 와서 내리라고 다 내리는데 안 내리더래. 자는가? 그래갖고 내려. 다 왔어. 하고 내려. 그랬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푹 밀었더니 푹 쓰러지더래. 심장 마비도 아니고 어떤 발작한 것도 아닌데 그냥 푹 쓰러지래. 이렇게 봤더니 숨이 끊어지더래. 돌연사죠. 돌연사.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천국에 가느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나면, 낡아져서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셔 가셔요. 육체의 이 장막집이 다 무너져 갖고 이제는 산소호흡기 꽂고 요 호수에다 해서 밥을 목에다가 밀어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막 1년 2년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아무튼 간에 언제 가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자, 천국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그곳의 영광은 어떤지, 성경에 천국의 영광이 어떤 나라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해외 여행을 저 모로코, 그 이집트, 리비아, 또 우크라이나 그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이런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어떤 나라냐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래요.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어디가 여기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라고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는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나라. 성도들이 그곳에 올라가면 성도들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영광인데 그 광채의 영광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도들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찬란한 광채가 나는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꽃마다 다 다르죠. 꽃마다 향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른데 벚꽃은 벚꽃대로 이쁘고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이뻐요. 장미꽃 보면 장미꽃이 최고 예뻐요. 근데 벚꽃을 보면 그게 최고 예뻐요. 하나님이 최고 빼어난 것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그렇게 영광이 다 다르답니다. 영광. 이 세상 영광 봐요. 내가 엊그제 장례식장 갔다 와서 꽃을 막 그냥 진열해 놓은 장례식장 가면 많잖아요. 꽃이 막 자손들이 많고 그러면 꽃이 굉장히 많아. 좀 권세 있고 힘 있는 집들. 저거 3일 영광이다. 3일 영광. 그 뭐가 필요해? 3일 동안. 3일도 안 가요. 이틀이면 다 없어져 버려. 3일짜리 영광. 결혼식장은 1시간짜리 영광. 결혼식장에 가봐요. 어떤 집들은 막 쫙 꽃을 막 진열해 놨는데 그게 수백만 원씩 될 거예요. 저거 1시간짜리 영광이다. 근데 그거를 또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막 전화해 갖고 화환 좀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좀 하나 보내주세요. 꽃 좀 보내주세요. 안에 꽃다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정 사진 있는 데다가 이렇게 쫙 꽃 해놓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00만 원이 넘어요. 그게 3일 영광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큰 많은 영광, 가문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 다 들의 풀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 밭을 샀느니라. 밭을 샀느니라. 그만큼 귀하다는 거, 천국의 영광이 값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 세상의 영광은 헛되다. 다 헛되다. 돈 많으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해외여행 달러털 그거 다 헛되다. 여행 다녀봐야 그 사람 피곤하기만 하더라고. 다닐 것이 못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되다. 이 세상의 그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의 환난에 비하면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건 아주 하찮은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그렇게 엄청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다 뺏기고 공산국가에서는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저 무슬림 국가에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슬림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언제 집에 불 지르고 바깥에서 총으로 쏴서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살아도 하늘의 영광에 생각하면은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견뎌내라. 로마서 8장 13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영광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이거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나라를 준비해 놨으니 이거 바라보고 와라. 이거 바라보고 따라와라. 끝까지 그 길만 가라.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버리고 나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행위 하나에 하나님 나라의 상, 영광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 금년 가을에 목사님들 체육대회 했는데 상품을 막 그냥 무슨 상을 막 진열을 해놓고 테레비도 갖다 놓고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고 온전 전자제품 막 해외 여행권 또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임플란트라고 임플란트 목 상품권 해서 상품권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간에 뭐가 하나라도 주시려고 찬양만 많이 해도 상을 주시고 기도만 많이 해도 상을 주시고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참기만 했어요. 입 딱 다물고. 주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도 참을게요. 나도 견뎌낼게요. 참기만 했는데 그 인내의 상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에요. 인내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참.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하늘나라에 그 영광의 상이 크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화하고 내 재산하고 바꾸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의 보화를 포기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남에게 박수만 치지 말고 나도 좀 하나 뭔가 받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20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마다 그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죠. 집에서 유산을 하나도 안 물려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땅 부자, 재산이 엄청나요. 근데 아들한테 재산 집 한 채만 딱 사줬대. 서울에 집 한 채. 그것도 어디요? 서울에 집 한 채 사준 것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지, 서울에.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갖고 막 떵떵거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너 재산 못 물려줘. 그렇지. 이랜드 그 그룹 회장도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너는 나가. 그때 당시에 돈 500만 원 딱 주고 집에서 내쫓아. 근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재산을 키워가지고 저 큰 기업을 만든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은 그 상이 크다 작다?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래갖고 일부러 아주 그냥 핍박을 받으려고 핍박 받는 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했지. 못 사는 나라로 들어가서 브라질 원주민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하고 결혼을 하고 그 원주민과 같이 막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들하고 똑같이 밥 먹으면서 거기 전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옆에 또 교회 세우고 옆에 부족이 또 교회 세우고 완전히 막 핍박받고 거기서 그냥 나중에 죽어요. 열병이.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거듭나는 것은 마음에 성령을 받은 거죠. 저 천주교 믿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겠어요? 성령 있으면서 저렇게 제사 지내고 마리아한테 머리 조아려 절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방탕한 생활 못합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긴 자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회개하는 자. 회개.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 예수 믿으면서 죄가 너무 많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너무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머리도 하루만 안 깎고도 수염을 막 한 이틀만 안 깎고 가요. 덥수룩 해갖고 일주일만 안 깎으면 산 도적 같아요. 날마다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조차 안 내놔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예수 믿으면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육신대로 사는 자, 육신의 소욕이 막 속에서 막 욱욱 솟아나오죠. 솟아나와요. 뭐 하루에도 10번도 더 솟아나와요. 저도 막 섭섭한 일이 있고 마음의 의견이 안 맞을 때, 생각이 틀릴 때,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고집만 세고 저렇게 그냥 사람이 저렇게 그러가 도저히 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네 하면서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 속에서 막 육신의 소욕이 막 쏟아나와요. 대나무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요. 저희 집 뒤에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어느 날
아침에 보면 땅속에서 이만큼 솟아나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이만큼 얼마큼 크는 줄 알아요? 학교 갔다가 저녁에 와보면은 아침에 이만큼 한 뼘도 안 되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1m 컸어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한 2m, 3m 컸어요. 한 3일 지고 나니까 다 컸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은 이 가지가 탁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는데 거기서 가지가 피고 그 가지가 탁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나와서 자리를 딱 잡아. 물렁물렁해요. 금방 땅속에서 나온 거는 이게 물렁물렁해요. 그 물렁물렁한 걸 잘라갖고 그거 죽순으로 먹는 거예요. 그건 맛있어요. 라고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면서 약간 얼마나 맛있는지. 대나무 죽순보다도 막 이 육신인 것 같은데 막 더 솟아 올라와요. 얼마나 막 솟구쳐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힘들어. 그거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솟아 나오죠. 운전하려고 해도 저녁에 자려고 해도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막 솟구쳐 나오고 막. 그거 깔고 앉아야 됩니다. 못 나오게. 할렐루야. 완전히 잘라버리고 눌러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그 다음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부자가 되면 우선 자기가 똑똑해서 돈 많이 번 줄 알고 교만해져. 얼마나 교만해져. 교만해져. 부자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커져도 교만해지고 너무 지식이 학식이 높아도 교만해지고 너무 인물이 냥냥 너무 예뻐갖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지나가 뒤돌아봐서 쳐다보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짐이에요. 짐. 그냥 수수하게 생겨야지. 너무 빼어나도 문제예요. 시험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천국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장애물이 많은데 이 장애물 잘 관리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내 손이 범죄하냐? 그래서 내가 천국에 못 가냐? 그 손이 장애물이면 그 손을 잘라버려. 무시무시한 말씀. 도둑질 자꾸 하면 이 도둑질하는 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둑질해서 천국 못 가요. 어느 시에 우리나라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인데 여자예요. 여자 시의원인데 그 시에 유명 인사래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이 도둑질하는 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영상이 다 떴어요. 얼마나 이게 무슨 창피요. 한쪽으로는 막 이거 옷을 굴르는 치케 이렇게 이제 좌파로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수북하게 싸놨는데 막 굴르다가 하나 딱 맞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딱 꽂았더니 굴른 척 하더니 이거를 자기 가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 내가 저 CEO 저거 망신살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저거 영상으로 전국에 다 퍼졌으니 이것도 제주도 좋아. 포기는 여기 쳐다보고 손은 여기서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서 손은 자동으로 싹 하고 싹 하는데 그게 영상으로 딱 잡혀가서니 나중에 잡고 보니까 시의원. 도둑질을 하는 손. 내 눈이 범죄하느냐? 내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 때문에 눈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을 잘라. 이 경고 말씀이죠. 얼마나 천국이 소중한지. 손보다 이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옥의 참상을 예수님이 설명했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만 흑암에 덮여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만. 제가 저기 옛날에 지하 교회 있을 때, 그 지하 교회 있을 때 거기 문 딱 닫고 현관문 딱 닫으면은 불 딱 끄면은 그냥 빛이 없어요. 깜깜해. 흑암이 없어요.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깜깜한데 불 꺼놓고 탁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불을 꺼놓고 막 하고 막 불을 짓고 기도하면은
뭔가 보시락 하고 뭔가 이 사탄의 역사하느라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말고 머리가 쭈삣하겠어요. 깜깜하면 저절로 무섭게, 아니 그냥 빛만 없는데, 대낮 백주인데 캄캄한 빛만 없는 상태인데도 두려움이 막 엄습해 밀려가요. 두려움은, 지옥은 두려움이 막 압도하고, 부끄러움, 수치가 막 압도해서 막 사람을 막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유황불이 막 타오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끄러움,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통과 타는 목마름, 구더기가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천국으로 와라, 천국을 바라보라, 오직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집중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거 잊지 말아라, 천국을 잊지 말아라,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천국 잊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여 깨끗하라, 깨끗하게 살아. 회개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놈의 회개를 날마다 해. 깨끗해야 돼.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손을 하루에 30번을 닦는데요. 왜 이렇게 손을 닦고? 손이 다 닳겠네. 어디 봐, 지문 있나 보니까 지문은 있네. 아니, 자기네 집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손으로 안 밀어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아니, 자기네 집 미는데 왜 이렇게 밀어? 그랬더니 이거 택배 기사도 오고, 이거 여기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손 많은 짓는 데라 이거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밀든지. 그렇게 하고 살짝 손 담을, 잠깐만, 그러고 비누를 닦고 와요. 딱 맨손을 그렇게 자주 닦고 되니까 하루에 한 30번 닦고. 너무 민감한 거죠. 아이, 나가서 작업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나면은 손을 한 번씩 닦지만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더럽혀질까 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 영적으로 내가 음탕한 생각을 많이 해갖고 더러워져. 내가 더러운 말을 많이 해갖고 더러워져. 더러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내 영이 더럽구나.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화가 하늘나라에 저축하라. 곰은 어디에다가 영양분을 저축하죠? 곰. 무슨 영양을 저축해? 곰은 겨울 내내 그 영양분을 굶다가 봄에 나오면 헐쭉하게 쭉 빠져요. 그래갖고 나오자마자부터 그냥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까지 계속 먹이를 막 먹어요. 그러면 몸이 돼지보다도 더 아주 그냥 뒤룩해져요. 살이 쪄가지고 몸에다가 영양을 저축해요. 기름이죠. 오소리도 그러고 얼마나 대룩대룩한지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곰을 보세요. 아주 그냥 걷지도 못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1분에 심장이 8번밖에 안 된대요. 일반 활동할 때는 많이 뛰는데 수면 상태로 딱 들어가면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한 6개월 정도를 굶는 거지. 그러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곰은 몸에다가 영양을 저축하고 다람쥐는 어디에다가 먹이를 저축하죠? 창고, 땅속에 굴이, 다람쥐 굴이 3개가 있어요. 다람쥐 창고가. 땅속으로 다람쥐 굴이 들어가는 굴은 하나가 아니고 굴이 여러 개 있어요. 뭐 굉장히 여러 개를 들어오는데, 그래서 뱀이 들어온다든가 쪽제비가 들어오면 굴 탈출 통로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저장 창고는 3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잠자는 창고. 잠자는 창고는 낙엽, 풀잎, 새털 같은 걸 물어다가니 소복하게 싸놨고 춥지 않게 포근한 뽀송뽀송한 털 같은 걸 안에다가 바깥에다 깔아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요. 또 하나는 곡식 저장 창고. 도토리, 상수리, 밤, 나무 열매 이런 걸 물어다가 다 소복하게 싸놔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네? 화장실. 다람쥐도 엄청 깔끔. 화장실 또 하루 화장실. 그래서 거기서 월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는 하늘에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창고를 만들어 놔라.
그것도 조그마한 창고, 아주 큰 창고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그 하늘의 창고에다가 네 보화를 갖다가 다 쏴놔라. 다 쏴라. 거기가 내가 진짜 영원토록 머무를 곳이니 이 땅에 나물 좀 남기지 말고 다 쏴라. 이 보화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돈하고 연관 짓더라고요. 찬양의 창고, 감사의 창고, 기쁨의 창고, 희락의 창고, 인내의 창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도 그것도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봉사한 것, 예배 한 번 드린 것, 이거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요. 38선이 딱 잘려서 이제는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가 통치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굴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남쪽으로 넘어올 때 어떤 사람은 부자래요. 엄청나게 만석규인이 부자인데 땅 문서를 막 지고 오다가 도저히 못 지고 오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지고 오다가 못 지고 와갖고 거기 어디 북한에 어디 산 무슨 산에 땅 바위 밑에 굴을 파갖고 거기다 잘 보관해 놨대요. 이제 남북 통일되면 그 땅 문서 찾아가고 자기 땅 찾으려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는 그 사모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찾아가려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속에다 묻어놨는데 그건 이제 돌아가셔갖고 어디 있다고 설명서를 해놨는데 그거 찾으려고. 누가 안 집어갔나 몰라. 집어갔다고 그래도 그 문서 하나 가지고 내 땅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땅이라고 찾을 수가 있나 몰라. 못 찾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내가 올려놓은 보화들은 좀도 먹지 않고 녹슬지도 아니하고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면 올리기 힘들어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막 육신의 소효육이 올라오면 그거 잘라버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면서 그 하루하루가 내게 소중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내게 보합니다. 하루하루가 보물이에요. 보물. 나는 보물 속에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 기쁘고 즐겁고 희락도 열매입니다.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다 올려보내야 돼. 어떤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뉴스 앵커가 뉴스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지금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공영 뉴스에서. 세상이 얼마나 막 그냥 이게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희망이 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보물처럼 살면은 그 보물처럼 사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온통 보화천지를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저거 하늘나라의 보화를 내게 붙여주라고 붙여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 보화야, 보물이야. 참 내가 돌봐갖고 보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지. 누가 고난을 내게 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면 저거 보화다, 보화. 저거 참고 견뎌내가지고 내가 저 보물을 하늘나라에 올려보내야지. 인내의 보물을 올려보내야지. 매 순간이 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지게 복되게 보화 같은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보화같이 우리에게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듣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은 보화가 가득 차고 굴러다니고 하루 종일 보화 속에서 보물 속에서 우리가 값지게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잠들 때에도 하늘나라에 보화를 올려보내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값지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